우리 권사님 손자가 9살짜리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하는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다가 일어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언제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많이 놀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잠만 실컷 자게 해주게 될 때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많이 놀고 많이 자고 많이 먹고 그냥 평안이 있다는 것은 무기력해지고 외롭고 허전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독하게 믿음의 바탕에 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해낼 때 독하게 예수 믿을 그 상황이 돼서 끝까지 독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어떤 것을 성취감을 가질 때 굉장히 사람들은 행복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돈도 많이 모아보고, 뭐 많은 빌딩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봤지만, 그 사람들이 종말에 딱 하나의 모든 사람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떤 일을 성취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돈 따라 예수 믿고 환경 따라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14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근데 요즘에는 돈이 많아지니까 편한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 편한 데가 없을까? 큰 교회를 왜 가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면 헌금도 안 하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저분이 그냥 볼 때 예배 드렸으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얕은 생각, 어떤 이 머릿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야곱 빠진 생각을 가지면 저분은 먼저 그 마음과 심령을 먼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된 걸 굉장히 꺼려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 모습, 내 모양, 내 형편 그대로를 노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척이 있어. 한국 사람은 삼척. 아는 척, 많은 척. 그렇게 하면은 저분이 가장 싫어합니다. 순수하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용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마음의 영혼의 성취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근데 독한 예수쟁이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인생이 남들보다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냥 다 때려쳐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과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의 자기의 어떤 이미지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쳐가서 도착한 곳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은 없다.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망과 지옥과 근심과 걱정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부안 도시, 향락이 있는 도시로 가서 자기가 살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어쩌니까 풍랑을 만나서 파산을 당합니다. 모세도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70년 후에 자기의 처갓집에 가가지고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도망쳐서 갔을 때 모세를 불러요.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네가 가지려고 했던 것, 네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손손주, 증손주까지도 다 먹고 살기를 다 갖춰놓고 돌아가시려고 애를 써요. 내일 돌아가실 분이 오늘 또 돈 걱정하신 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망을 가면 불행합니다. 도망을 가면 비극이 옵니다. 도망을 가면 살 것 같지 않은 더 아픔이 더 많이 와요. 더 망함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이미지와 부활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할 수 있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은 것 같지만서도 그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도망치면 더 최악의 환경에서 다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원점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이 자기가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악의 환경으로 다시 부딪혀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누구를 제일로 못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못 잊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없고 부족할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투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맞느냐고 자기가 의심하고 이 길이 맞느냐, 이것이 옳으냐고 자꾸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나도 나를 믿지 아니할 때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끈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공경에서 아주 처해져서 지금 죽을 그 힘을 다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끈을 내려주셔서 손을 잡아주실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소망을 일으켜서 주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넌 될 거야. 넌 일어설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미지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속에, 우리 육체 속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될 것이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야. 너를 낫게 하실 것이야. 너를 내가 붙들 것이야 하고 하는 말씀이 부활의 영과 부활의 이미지, 부활의 형상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줍니다. 누가 믿어주냐면 주님이 우리를 믿어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넌 된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35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35번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타이포로지라고 하는 영어의 말인데 그 말은 뭐냐? 그림자라는 말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창세기에 그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됩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부어주셔서 그것이 생기가 됐습니다. 그 생기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와 함께 흙과 함께 쌀국수 고기와 함께 살아있을 때는 고기처럼 보여요. 유태인들이 말하는 것은 쌀국수라고 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람이라 그럽니다. 흙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흙으로 돼버려요. 우리 조상님들 다 보고 돌아가신 분들 다 보세요. 무덤 파보면 다 흙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사람을 다 일찌감치 어떻습니까? 흙을 만들어버려요. 재를 만들어버려요.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형체가 없어요. 흙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하게 조상신을 섬겨요. 그 무덤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빌어주시겠지, 잘되게 해주시겠지. 흙덩어리가 어떻게 나를 빌어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잘되게 해주십니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와서 하니까 나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런 나라는. 흙덩어리가 어떻게 나에게 복을 줍니까? 어떻게 나에게 뭘 줘요?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흙이 생명이 된다는 말이 아담과 사람이라는 말 속에 있는데 이것도 창세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흙 같은 것에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4절에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가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가 떠났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1장 17절도 마찬가지 죽음이 흙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가 흙이 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생기를 두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생기를 두고 있는 그 현상을 갖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흙 속에서 몸속에 생기를 둘 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자연적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요. 첫째는 이 말씀을 이성으로 심겨주십니다. 내가 깨달아져,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잘해주세요,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를 주셔서 내가 교회 나가든 말든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 속에는 뭡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지난날에도 교회 안 갔어? 그래도 잘 됐대. 잘 먹고 잘 살았어?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 아, 저 사람 높은 자리 있어? 그게 무슨 소양입니까? 죽음 앞에 무슨 소양이 있어요? 호박엿 한 그릇 한가라고 바꿔도 가치 없는 무가치하는 그런 거 인생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왜 부활절만 하니까 성경에는 절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수없는 절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중세에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에 가면 절기를 많이 지냅니다. 구약의 절기를. 그 다음에 무슬림들도 절기를 많이 지냅니다. 세계에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는 뭐냐? 이 성경입니다. 성경. 캐톨릭도 성경, 무슬림도 코란, 한국도 성경, 세계도 성경, 바이블. 이거밖에 없어요. 종교는. 그러면 코란계의 무슬림들은 뭐냐? 무슬림들은 구약에 대한 그 변천사가 조금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십계명이랄지 계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합니다. 자기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선을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제일 원점이요. 한 번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 선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그거 하나 틀리지 이 구약의 코란을 적어 있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그것만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서라도 나는 내 편을 들겠다는 겁니다. 누구 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 나는 내 편을 들고, 그게 부활입니다. 무덤에 가도 너는 없어도 형체가 없어도 끝까지 나는 내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서라도 나는 내 편을 들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사 살아서 매 순간 죽으시는 그 성경보다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우리 자체는 참 예수님하고 바꿀 만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방문하신 분이 이 십자가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를 하나 사드릴 테니까 이거 바꾸세요. 그래요. 이건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온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나무. 지금은 이 나무, 이 가랑잎 하나도 못 갖고 나옵니다. 90년대 초에 갖고 온 나무입니다. 매 순간 죽으시는 정성보다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죄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안 믿습니다.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가 맘만 보고 끝납니다. 조금 더 하시죠. 저는 1시간씩 합니다. 듣지 아니한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합니까? 나는 내가 영원히 너희 편을 들겠다. 영원히
예수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 되겠다는 겁니다. 한 번 믿는 사람은. 그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망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어떤 것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편을 들기 위해 영원히 살겠다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성경의 요지예요. 이 66권을 통틀어서 하는 성경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를 요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지의 말씀을 귀담아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